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은 유다가 자기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후에 친구인 아두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가는 상황을 그려줍니다. 그가 처음에 12절에 보면 위로를 받았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나오는데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애도 기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애도 기간을 7일 정도로 보았습니다. 좀 유명하고 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족장들 같은 경우는 애도 기간이 30일에서 70일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 위로를 받은 후에 양털 깎는 깎으려고 딥나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털 깎는 행사는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축제와 같은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서로 술도 먹고 떡과 고기로 즐기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다말이 시부 유다가 딥나에 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게 유다의 아들들이죠. 오난이 죽고 이제 마지막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유다가 자기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 봐서 며느리에게 자기 막내 아들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부가 지금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전을 세웁니다.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본인을 창녀처럼 꾸민 다음에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서 유다가 자기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씨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관계를 맺은 후에 다말이 요구한 대로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녀에게 줍니다. 결국 다말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임신을 하게 됐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에 있어서 다말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얼굴을 가리고 시부인 유다와 관계를 맺었었는데 만약에 그 시도가 결과물을 맺지 못했다면 그냥 그대로 덮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 만약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유다가 정신을 못 차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사건을 임신으로 연결되게 하심으로 유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요, 이 며느리 다말이 그 에나임 견문 앞에 창녀처럼 꾸미고 앉아 있어서 지금 시아버지를 유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평소에 이 유다가 그렇게 성적으로 좀 약했던 것을 며느리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에나임에는 창녀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 시아버지가 왔을 때 자기가 창녀처럼 꾸미고 나갔을 때 자기에게 들어올 거라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비록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었고 했지만 평소에 뭡니까? 이런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녀와 동침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며느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사용한 거죠. 여자를 돌같이 보는 사람이었으면 그 작전을 편다고 해서 그것이 선상이 됐겠습니까? 그게 안 됐었겠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이미 시아버지와의 어떤 이 가족 관계를 맺어보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다가 평소에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근친상간을 한 사람으로 나와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근친상간을 한 사람. 자기 며느리와 그렇게 한 사람. 예, 이제 자기 장자인 저기 형님인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첩과 이제 통간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근친상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되죠. 그가 비록 며느리인지 모르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누가에게 있냐면 유다 자신에게 있었죠. 평소의 삶이 그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성도는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의 소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가 창녀로 변한 다말에게 넘겨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요. 뭘 의미하냐면 한 집안을 다스리는 가장으로서 유다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담보물로 창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가 평소에 자신의 신분 또 권위 이런 걸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에서 볼 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걸 굉장히 귀중히 여겼던 것과 같죠. 유다도 별로 그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들이잖아요.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어떤 자기가 한 사람의 어떤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키지도 않고 그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원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친구에게 부탁하여 화대로 약속한 염소 새끼를 보내고 자신이 맡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죄가 부끄럽긴 한 거예요. 창녀와 관계 맺은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체면이 손상에 입을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고 자기의 친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창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나임 문내에는 이게 창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22절을 보니까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랑 관계를 맺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23절에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죠. 뭡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근데 사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또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책임을 그 친구한테 돌립니다. 뭡니까? 네가 못 찾았지 않았냐? 그대가 찾지 못하였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치졸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친구한테 이게 덮어 씌우는 거죠. 우리가 수치, 무슨 우리가 수치야? 자기 친구는 그냥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타락한 그의 모습.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죠.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함이 마땅한데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책임도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한테 막 돌려요. 나는 염소새끼 줬는데 네가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이 책임, 이 부끄러움 당해도 누가 당하는 거예요? 네랑 나랑 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응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록 그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권사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50년, 60년, 70년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되죠. 정말 부끄러운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목사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주변에 있는 같은 성도들이 나를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그냥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새벽에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헌금들을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